기도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주 우리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 하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성도는 자기 힘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고 기도의 힘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마치실 때 모두 기도로 시작하시고 기도로 마치셨죠. 세례요한에게 세례 받으시고 기도하신 후에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공생애 시작하셨고 공생애 내내 기도의 삶을 사셨습니다. 밤이 맞도록 기도하셔서 제자들을 세우셨고 또 표적과 기사, 이적을 일으키실 때도 기도하셨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실 때도 항상 기도를 하셨습니다. 또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도 어떻게 하셨습니까? 기도하셨죠.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의탁하나이다. 그렇게 기도하신 후에 하나님께 올라가셨습니다. 이처럼 주님은 기도의 사람이었고 또 주님의 삶의 비결은 기도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런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성도의 삶의 비결도 기도였습니다. 위기를 기도로 극복하고 위기를 오히려 역전의 기회로 만든 것이 다 기도였죠. 하만의 계략에 빠져 한날 한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죽을 위기에 처했지만 에스더가 금식함으로 어떤 역사가 나타납니까? 역전이 일어납니다. 전화 위복이 일어나고 또 브딘나가 아이가 없다고 한나를 그렇게 괴롭히고 힘들게 만들었는데 한나가 간절히 기도해서 역전을 시켜버리죠. 히스기야는 또 어떻습니까? 아수르 대군이 완전히 둘러쌌을 때 그가 성전에 올라가 기도함으로 반전을 이뤄냅니다. 이처럼 기도가 우리 신앙생활의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기도가 없으면 성도는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기도가 살면 성도는 살게 되어 있고 기도가 살면 교회는 살게 되어 있고 기도가 죽으면 그 교회는 끝난 겁니다. 그래서 기도의 사람이 되야겠다. 나는 기도하는 사람이 되야겠다. 내 자식들이 나를 바라볼 때 우리 아빠 엄마는 기도의 사람이었어 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 그런 기도의 사람이 되야겠다. 이게 목표가 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올 초에 참 길이 안 보이지 않습니까? 올 한 해도 길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사망의 강을 내시는 분이신데 그거 어떻게 체험합니까? 기도입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그런 역사들이 나타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가? 주님께서 주기도문으로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가르쳐 주셨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은 어떻게 기도를 시작해야 하는가 하는 부분을 가르쳐 주시고 계신데 많은 분들이 기도를 막상 하려고 하는데 목사님 어떻게 시작해야 돼요? 어떻게 시작해야 됩니까? 이렇게 몰라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어떻게 기도를 시작하라고 하시는지를 배우시고 그대로 한번 기도에 적용해 보시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실 거라 생각됩니다. 자, 먼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께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2절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라. 자, 이렇게 기도하라. 이 성경적인 기도가 이런 것이다 하고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아버지여. 마태복음 6장에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은 하나님 우리 아버지십니다. 저는 이것을 우리 기도를 떠받드는 기도의 기둥들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아무리 화려하게 치장을 하고 쌓아 올리고 오랜 동안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하고 힘을 다해 기도한다 할지라도 기둥이 무너지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가 되신다는 의식이 없고 믿음이 없다면 아무리 오래 간절히 기도하고 정성을 다해 기도하고 금식하며 기도하고 화려한 미사오브를 사용해가며 기도한다 할지라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 기도는 다 그냥 무너지는 기도입니다. 효과가 없는 기도입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도 다 기도를 합니다.
심지어 하다못해 무당들도 기도한다 얘기합니다. 산기도 간다 이래 얘기하고 새벽 기도 간다 이래 얘기합니다. 다 기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는 기도는 누구를 대상으로 기도합니까? 우리처럼 하나님 아버지가 아니죠. 아버지를 대상으로 기도하지 않습니다. 감동을 시키려고 합니다. 감동을. 열심히 어떤 재물을 갖다 바치든지 아니면 공덕을 쌓든지 착한 일을 하든지 종교적 행위를 잘 수행하든지 해서 신을 감동시켜서 그 신이 우리에게 소원을 들어주고 그렇게 만들려고 하는 대상이죠.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신을 노엽게 만들지 않아야 한다. 신을 노엽게 만들면은 소원을 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화를 주기 때문에 늘 노심초사하면서 신을 두렵지 않게 만들려고 노엽게 하지 않으려고 그렇게 애를 쓰죠. 무당이 구슬하고 우리가 제사상에다가 절을 하고 하는 이유가 다 뭡니까? 아버지께 뭔가를 내가 친밀한 마음으로 다가가려고 하는 게 아니고 노하지 않게 하려고. 그죠? 노하지 않게 만들려고. 노하면은 막 액을 주고 화를 주니까 그런 대상입니다. 모든 종교를 한번 다 살펴보십시오. 다 그런 정도의 신이에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처럼 이렇게 우리가 나가서 기도하는 대상이 아닌 것이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 겁니다. 로마서 8장 15절에 보면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세상 어느 종교에 자신의 신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고 기도하는 종교가 있습니까? 기독교 외에는 없어요. 유일무이하죠. 다 무서워합니다. 다 노엽게 하지 않으려고. 우리 육신의 아버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육신의 아버지는 자녀를 사랑합니다. 자녀를 압니다. 얘가 뭐가 약한지, 뭐가 강점이고 장점인지, 뭐가 필요한지 모든 것을 다 부모는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니까. 계절이 바뀌면 타지에 나가 있는 아이들이 옷은 제대로 입고 있는지, 필요한 옷은 없는지, 혹은 밥은 먹고 다니는지, 늘 전화 오면은 밥은 먹고 다니니? 입을 옷은 있니? 이런 걸 물어보죠. 아버지의 마음이죠. 어머니의 마음, 부모의 마음. 사랑하니까, 자식 사랑하니까. 그런데 이걸 누구한테 배웠습니까? 아무도 가르쳐 준 적이 없는데.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원받았으니까 무엇이 가운데 하늘 아버지께로부터 배운 겁니다. 그러니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얼마나 완벽하고 완전한 아버지가 되시겠습니까? 아버지 역할이 자녀를 보호하고 양육하고 공급하고 책임지는 거잖아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는 이 아버지 역할에 있어서 완전하시고 완벽하시다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가 되신다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믿음이 없으면 기도는 믿음으로 드려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오래 기도한들 소용없고 간절히 기도한들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이 하늘 아버지께서 독생자를 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확증하셨느니라. 이 정도면 내 사랑을 믿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을 알지 못했고 예배하지 않았고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거부하고 거역하고 자기 멋대로 살아갈 때 심지어는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라고 외쳤을 때조차 우리 하늘 아버지는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십자가에 죽으시도록 내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이 정도면 말을 다 한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십니다. 이 육신의 아버지 중에는 아주 엉뚱한 사람들도 있잖아요. 자식들 학대하고 책임지지 않고. 그런데 우리 하늘 아버지는 독생자를 내어 놓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신다. 이 정도면 우리가 믿고 맡길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신다.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우리에게 뭐가 유익한지 아시고 우리를 우리보다 더 사랑하신다. 믿고 맡길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적 기도의 시작입니다. 간혹 기도하다 보면 불안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언제 불안이 생깁니까? 기도 응답이 더딜 때. 어떤 마음이 듭니까? 하나님께서 내 문제에 관심이나 가지고 계신가? 이런 의심이 생겨나죠. 나의 어려움을 알기나 하시는가? 혹은 기도 응답이 내 생각과 다르게 나타날 때, 기도 응답이 아니라 오히려 안 좋은 일들이 내 삶에 더 계속 생길 때 우리 마음에 의심이 올라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안 좋은 거 주시는 것 아닌가? 혹시 하나님을 노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이 나를 어렵게 만드시는 건 아닌가? 나를 괴롭히시는 것 아닌가? 이런 마음이 들죠. 이 모든 생각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을 불신하기 때문에 올라오는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기도가 안 되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가 되려면 믿음의 기도가 응답을 받는데 반드시 이 시험을 통과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신다 하는 것을 불신하는 이 시험을 통과해야 되는 것이죠. 마태복음 7장 9절부터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참 은혜가 됩니다. 저도 기도하다 보면 불안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기도 응답이 더디든지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상황이 더 악화된다든지 할 때 하나님이 관심을 가지고 계신지 혹은 더 안 좋게 만드시는지 하는 생각이 싹 하고 마음에 들어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나의 아버지는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아버지시다. 반드시 내가 떡을 달라 했는데 떡을 주시는 분이시지 뱀이나 돌덩이 주시는 분이 아니시다. 이렇게 제 마음을 위로하고 격려하면요 믿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신다. 우리의 기도의 대상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다 하는 것 굉장히 중요하고 기도를 바치는 기둥이다 하는 것을 아셔야 하겠습니다. 자, 둘째,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기도해야 된다. 그렇게 기도를 시작해야 된다라고 가르쳐 주시고 있죠. 이 첫 번째 강구입니다. 첫 번째 강구. 2절을 한번 다시 보시면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첫 번째 강구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게 해달라 하는 기도였습니다. 우리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고 경배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구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첫 번째 강구로 둔 것은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항상 우리의 문제가 가장 크고 급박하고 중요하고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곧장 문제로 달려 들어갑니다. 아버지여 한 다음에 바로 문제로 달려 들어가죠. 너무나도 중요하고 너무나도 크고 근데 문제를 바라보면 믿음이 생깁니까?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문제를 바라보면 그 문제가 더 커 보이죠. 문제가 더 위대해 보이고 문제가 전지전능해 보이죠. 문제가 하나님보다 더 커 보입니다. 하나님도 이 문제는 해결하지 못하셔. 이런 마음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먼저 문제로 달려가지 말고 주의 이름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거룩한지 알 수 있도록 경배하도록 구하라. 그렇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갈릴리 호수를 건널 때 폭풍이 몰아쳤습니다. 아무리 애쓰고 노력했지만 이 폭풍을 해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갈릴리 바다에서 잔뼈가 국을 걷던 베테랑 베드로도 숱한 풍랑을 경험했던 베드로도 이 폭풍을 헤쳐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죽는다고 아우성을 쳤죠. 그런데 저 멀리서
우리 주님께서 풍랑을 밟으시면서 뚜벅뚜벅 제자들에게 걸어오셨습니다. 베드로가 놀라 주님이십니까? 주님이시라면 저더러 오라 하소서 하고 요청을 합니다. 주님께서 오라라고 말씀하시니까 베드로 마음에 믿음이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주의 음성을 들으면요, 주의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생깁니다. 풍랑도 밟겠다는 믿음이 생겨요. 그 말은 시선을 주님께 고정시켰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이 생기니까 풍랑으로 뛰어내립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믿음으로 풍랑을 밟습니다. 아까까지만 해도 나를 죽일 것 같은 문제, 나를 거의 죽였던 그 문제를 내가 믿음으로 밟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간쯤 가다가 어떤 소리를 듣습니까? 풍랑이 외치는 소리를 듣죠. 풍랑이 외치는 소리. 바람 소리를 듣고 놀랍니다. 우리가 문제가 말하는 소리를 들으면요, 시선이 뺏기는 겁니다. 누가 여기 이렇게 얘기하면 시선을 돌리잖아요. 그럼 시선을 뺏기는 겁니다. 문제가 말하는 소리, 풍랑이 말하는 소리를 들으면 믿음이 올라오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이 생깁니다. 어이구, 내가 지금 무슨 지금 상황이냐? 믿음이 사라지면 그렇게 밟았던 문제에 오히려 파묻히게 되고 죽어가게 됩니다. 이런 일이 기도하는데 그대로 일어납니다. 기도하는데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 바라보면은 이 문제 별것 아니다, 용기가 생기고 믿음이 올라옵니다. 그런데 또 문제가 말하는 소리를 듣기 시작하거든요. 기도하다 보면. 그러면요, 믿음이 사라집니다. 기도해도 불안해집니다. 기도해도 불안해지죠.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많은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시는데 특히 많은 분들이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제 자녀들 잘 되도록. 이번에 수능도 있었는데 얼마나 간절히 우리 부모님들이 기도하셨습니까? 그런데 기도할 때 마음의 평강과 확신이 옵니까? 아니면은 불안이 찾아왔습니까? 어떨 때는 평강과 확신이 찾아오죠. 그건 주님 바라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떨 때는 불안이 찾아오죠. 안 될 것 같고 답답하고. 왜 그렇습니까? 풍랑이 말하는 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선을 빼앗겨 버렸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보다 더 나를 사랑하시고, 나보다 더 내 자녀를 사랑하시고, 나보다 더 이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 하는 것을 놓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선을 빼앗긴 것이죠.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을 놓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제가 더 크니까 내가 더 이 문제를 더 많이 잘 알고 있고, 내가 더 관심을 가지고 있고, 내가 해법을 알고 있고, 내가 더 잘 알고 있다. 이렇게 풍랑이 말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니까 불안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 마음으로부터 거룩해지도록,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먼저 구하라 그렇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부터 7절에 또 같은 원리가 나오는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도 같은 원리거든요. 감사함으로 하느라.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신다는 것을 믿고, 믿으면 부모를 믿은 아이들은요 절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문제에서 놀라지도 않아요. 감사함으로 아빠 해줄 거지, 아빠 고마워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지각에 뛰어난 평강이 우리 마음을 지킨다는 겁니다. 자, 평강이 왔다는 것은 믿음이 왔다는 겁니다. 평강이 사라지면 믿음이 사라진 것입니다. 내가 지금 믿음으로 기도하느냐 아니냐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내 마음에 평강과 확신이 왔냐 안 왔냐. 그것을 보면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그러면 믿음으로 기도하느냐? 내 마음에 평강이 올 때까지 기도하는 겁니다. 내 마음에 평강이 왔다 믿음으로 기도한 것이고 그 응답 받습니다. 그런데 왜 평강이 사라졌느냐? 시선을 문제에 돌렸기 때문에 그래요. 주의 이름이 우리 안에서 거룩히 여김을 받지 못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첫 간구,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그렇게 구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 거룩이라는 뜻은 잘 아실 겁니다. 구별이죠, 구별.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 피조물과 완전히 차원이 다르시는 분이시죠. 창조주십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어떤 문제와도 차원이 다르신 분이십니다. 거룩하신 분이시죠. 우리를 죽일 것 같은 문제, 어떤 큰 문제라 할지라도, 홍해 같은 문제, 여리고 같은 문제, 골리앗 같은 문제, 심지어 죽음이라 할지라도 우리 주님 발 아래에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완전히 차원이 다르신 분이십니다. 거룩하신 분이시죠. 이렇게 주님의 이름을 거룩히 내 마음이 여길 수 있도록 해달라고 구하라는 얘기입니다. 앞에 얘기했던 자녀 문제 한번 다시 얘기를 해보십시다. 하나님은 나보다 내 자녀를 더 사랑하시고 나보다 더 내 자녀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그 앞날을 계획하고 계시고 여기에 있어서 완벽하게 차원이 다르신 분이시다. 세상의 어떤 부모보다도 완벽하게 차원이 다르신 분이시다. 이렇게 거룩히 여기는 것입니다. 주님, 제 마음에 주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게 하옵소서. 이 문제에 있어서 주님은 차원이 다르신 분이십니다. 완전히 다르신 분이십니다. 그렇게 되도록 구하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주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도록 우리의 말과 행위를 바르게 만들어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이것이 주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게 해달라는 기도의 또 다른 의미입니다. 우리는 주의 백성이고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입니다. 자녀가 어떠함을 세상은 보죠. 그러면서 그 아버지가 어떠하다 하고 평가를 합니다. 너희 아버지 누구냐? 라고 묻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그 말과 행위가 올바르지 못해서 조롱을 당하고 비난을 당하고 모욕을 당한다면 주의 이름이 세상 가운데 거룩히 여김을 받지 못하시고 오히려 우리를 통하여 무시와 조롱과 멸시를 하시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저의 말과 행위를 주장하여 주셔서 주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구하고 찾으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요즘 부모들이 자녀들을 학대하고 죽이고 하는 일들이 심심찮게 뉴스에 나옵니다. 또 최근에도 온 국민들이 공분을 하고 있는 사건이 하나 터졌습니다. 정인이 학대 치사 사건입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참 가슴 아프고 부끄럽고 놀라운 것은 이 양부모가 목사의 자녀라는 얘기예요. 자녀. 신실한 기독교인으로 알려져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포항의 대형 교회의 자녀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발생해 버린 거죠. 이들의 마음에는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주님을 거룩히 여기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엘리의 두 아들들처럼.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시대에 더욱더 이 기도가 간절히 필요합니다. 주님, 우리의 말과 행위를 통하여 주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게 하옵소서 라고 간절히 우리는 구해야 됩니다. 신자마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지 못한다면 이 세상은 엉망진창이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기지 않는 세상을 보십시오. 우상 숭배가 가득한 나라들을 한번 보십시오. 생명에 대한 존중이 없습니다. 경시합니다. 사람이 사람을 학대합니다. 부모가 자녀를 학대하고 자녀가 부모를 거역하고 직장 상사가 직원들을 학대하고 직원들이 직장 상사를 거역하고 선생님이 학생들을 학대하고 학생들이 선생을 거역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주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지 않는 사회를 다 보십시오. 어떤 나라라고 지금 말씀드릴 수 없지만 신자마저 주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지 않는다면 이 땅은요 완전히 엉망진창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자는 이 땅의 빛과 소금이기 때문에 이 땅의 버팀목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의 말과 행위를 통하여 주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게 해달라고 우리는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지금 이 시대가 더
필요하다는 걸 아시고 이것을 제1 기도 순위 제1번으로 삼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간구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도록 기도해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마태복음을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게 해달라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통치하십니까? 주의 말씀을 통하여 통치하시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소서 하는 기도는요, 첫째,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달라 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다스림 받잖아요.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려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우리가 주일마다 말씀을 듣습니다. 오늘도 말씀이 선포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순종하지 않거나 적용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지금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기도의 사람이 되자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순종 안 하면요, 자신의 삶에 적용 안 하면 아무 소용 없습니다. 그냥 그대로 가는 겁니다. 발전도 없고 성장도 없고 역전도 없고 세상도 변하지 않습니다. 주의 나라가 그 사람 마음 가운데 임하지 않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 마음이 먼저 다스림 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렇게 구하고 기도하라는 것이죠. 우리 본성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 안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능력으로 주의 은혜로 이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우리가 주일마다 대표 기도할 때도 빠짐없이 기도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성도들이 받을 수 있도록 마음밭을 기경시켜 달라고 기도하죠. 왜 그렇게 합니까? 우린 저항하니까. 우리 힘으로 안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마음에 임하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누가 세상을 바꾸고 누가 인생을 바꿉니까? 모두 다 말씀을 순종한 사람들이 바꿉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어떻게 오셨습니까? 순종하는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오셨죠. 순종하는 사람이 없었다면 주님은 이 땅에 오실 수가 없으셨어요. 또 어떻게 성령이 이 땅 가운데 임하시고 교회가 세워집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이 임하실 때까지 기다리고 기도하라고 하시는 그 말씀에 순종한 120명의 제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순절 성령이 강림하시고 교회가 시작되게 된 겁니다. 또 온 세계에 복음이 퍼지고 세상이 바뀔 수 있도록 그런 역사가 일어나도록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하라는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제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죠. 그러므로 세상은요,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을 통하여 바뀌고 변화되어집니다. 인생은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을 통하여 바뀌고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내 마음에 임하게 해달라고, 주의 말씀으로 제 마음이 다스림 받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시작하셔야 됩니다. 또한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는요, 교회를 사용하여 달라고, 부흥성장시켜 달라고, 복받게 해달라고 하는 교회를 위한 기도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교회를 중심으로 확산되어집니다. 성도들이 주일 나와서 말씀을 듣고 주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고 성령 충만하고 능력 충만해서 이 세상에 나아가서 믿음으로 살 때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산되어지고 전진하고 증거되는 것이죠. 그러려면 교회가 복을 받아야 됩니다. 교인들이 복을 받아야 됩니다. 수요일마다 간절히 기도하는 제목들이 다 그런 이유입니다. 사명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아이고, 목사님 기도 제목 왜 안 바꾸실까? 그런 분들이 계실 것 같습니다. 응답될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기도 제목 못 바꿉니다. 이게 우리 존재 목적이니까. 하나님 더욱더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셋째,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는 기도는 사단 마귀의 권세를 결박시키고 꺾어달라는 기도입니다. 영적으로 보면 세상에는 두 나라밖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사탄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으로 지배받는 나라이고 마귀의 나라는 악령으로 지배받는 나라입니다. 이처럼 이
두 나라가 전쟁 중에 있습니다. 영적인 전쟁 중에 있습니다. 지금도 마귀의 세력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못하도록 악을 쓰고 모든 전력을 다 총동원해서 저지하고 공격하고 방해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이 교회를 공격합니까? 얼마나 많이 성도들을 공격합니까? 유혹하고 죄짓게 만들고 온갖 문제거리를 일으킵니다. 미신에 빠지게도 만들고 교인들을 미신에 빠지게 만들어요. 지금 인터컵 때문에 지금 또 나라가 난리죠. 어떻게 그런 미신적인 설교를 성도들이, 그것도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거기 다 갔을 텐데 어떻게 그걸 받아들입니까? 그거를. 빌 게이츠가 프리메이슨을 통해서 세상 정복하기 위해서 이 코로나를 사용하고 있다. 야, 이런 기가 막힌 얘기를 어떻게 이 21세기를 살아가는 성도들이 받을 수가 있습니까? 미혹된 것이죠. 미혹된 것이죠. 미신을 믿는 겁니다. 이렇게 공격해서 교회를 와해시키려고 발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 사단 마귀의 역사를 파쇄시켜달라, 꺾어달라, 그렇게 간절히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성도님들, 지금까지 어떻게 기도를 시작해야 될지 한 부분들을 살펴보셨는데 모두 다 하나님을 향한 기도죠. 아직 우리 문제, 우리 거에 대한 기도는 안 나왔습니다. 근데 이것을 제1순위로 삼아 기도하라 하고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기도를 하려면 믿음 아니면 이렇게 기도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더 사랑하시고 나를 더 관심 가져 계시고 내 문제를 나보다 더 잘 아시고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하늘 아버지시다. 믿음이 없으면 절대 이 기도 못합니다. 이 기도를 훈련하셔야 돼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 믿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해 보십시오. 빈말 아닙니다. 더 많은 것으로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왜?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이기 때문에. 자,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기도를 어떻게 시작해야 될까 하는 부분을 살펴봤습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 되신다 하는 것을 믿고 의식하고 기도하라 하는 것이죠. 둘째, 주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도록 먼저 문제에 뛰어들지 말고 하나님이 누구신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고백하고 또 그렇게 여기게 해달라고 구함으로 기도를 시작하라 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셋째, 그리고 바로 또 그렇다고 문제 뛰어들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먼저 구하라고 기도하라고 했죠. 그래서 오늘 들은 말씀이 삶에 적용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강구하시고 일주일 내내 이 기도를 계속 들으셔야 돼요. 주일 들은 말씀이 내 삶에 적용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저 기도의 사람 되고 싶어요. 하나님, 저 기도의 사람 되고 싶어요. 이렇게 계속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되는 것이죠. 교회인들이 복받도록, 교회가 사명 감당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영혼권한 제자 만드는 교회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셋째, 사단 마귀 결박시켜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셔야 되겠습니다. 이번 한 주 한번 이 말씀 실천해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어떻게 응답해야 될지 1분간 기도합니다.